저희도 다 집중하면서 같이 말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겁에 질려 하염없이 울부짖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네, 이 강아지는 수십 년간 학대를 당한 케인이라는 강아지입니다.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 사람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아지를 구조한 구조자는 이 따뜻한 손길로 그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해치지 않는 손길에 케인이라는 강아지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구조자는 이 케인이라는 강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이후 구조자는 이 케인을 돌보아주며 이 강아지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점차 구조자의 손길을 통해 이 케인이라는 강아지는 밝은 모습을 되찾게 되고요. 더 이상은 인간의 손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도 이 강아지와 같이 이런 두려움을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기억이 좀 생생한데 전사님 이거 설교문을 쓰면서 이때 생각이 나니까 전사님 지금도 두렵더라고요.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들과 함께 수영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서 열심히 혼자서 놀고 있었는데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 물에서 나와서 이제 저기 아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보여서 달려가서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전도사님이 나 혼자 남겨졌다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혼자 이렇게 울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발견하시더니 저의 손을 다시 잡아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전도사님이 따뜻함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 두려움 속에 따뜻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든 동물이든 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체험을 받고 또 두려운 마음에서 또 안전한 마음으로 좀 변화되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예수님에게로 온 상황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상황인데 열심히 일했으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휴가를 쉬러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 예수님이 어디론가 간다 라고 하시고 나도 그곳으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욜로 PC방에 에스파가 떴다, 또 연예인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연예인이 갈 거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뛰어서 그 PC방에 먼저 가 있겠죠.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내리시자 정말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셨네요. 오늘 본문 말씀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대요?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동물원에서 양을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볼까요? 양을 본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가은이 있어요? 없어요? 지웅이 있어요? 양 본 사람? 양을 본 적이 없죠. 여러분, 양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양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지금 잘 시야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가도 낭떠러지가 앞에 있어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양이에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강아지한테 손하면 손을 이렇게 올리는 강아지들이 있죠. 그런데 양은 제멋대로라서 훈련이 불가능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양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이렇게 발랑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양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셨을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보여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말이에요. 가르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멋대로 살아갈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목적도 가지지 않는 채 그냥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시험 공부하니까 시험 공부했다가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시험 공부하면서 시험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배고플까요? 배고프지 않을까요? 배고파요. 이게 축구를 열심히 해도 배고프지만 머리를 많이 써도 배고픕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밥을 먹어야 되겠죠? 밥을 먹어야 하는데 이때 모인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 최소 10,000명 정도가 모였는 거예요. 최소 10,000명.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한테 빵 하나만 준다고 해도 몇 개일까요? 10,000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가지고 와라 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떡이 몇 개밖에 없었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빵 하나씩 줘서 10,000명을 먹이면 만약 빵이 2,000원이라고 하면 10,000명이면 2,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배부르게 먹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 국밥이라고 쳐서 10,000원이라고 한다면 10,000원 곱하기 10,000명을 하면 1억 원인 거예요. 1억 원. 그런데 지금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 나눠주십니다. 그러자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데요. n'ebyennyanja ebibiri n'abiwa abayigirizwa be ne bagabula abantu bonna ne babuna bonna ne balya ne bakkuta ne bakuŋŋaanya obukunkumuka bw'emigaati n'obw'ebyennyanja ebibbo 12 abasajja abaalya emigaati baali 5,000. 네, 여러분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 이때는 여자랑 어린아이는 개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개수했어요. 그래서 최소 10,000명, 20,000명까지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냥 먹였다고 아니면 배불리 먹였다고요? 배불리 먹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매주 예배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게 있죠. 예배를 뭐로 마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최소 10,000명이 먹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걸로 인하여, 먹는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먹을 것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시라 무엇을 채우시냐면 영적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 본인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심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실 때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나요? 사람들이 잔디밭, 푸른 풀밭에 그들을 앉히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풀밭에 앉히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배부르게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린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성적 때문에, 또 성적 때문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한 가족 간의 다툼 때문에, 또한 친구들 간의 불화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푸른 풀밭에 누가 누이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말하자면 시편 23편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다음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실 내가 10cm도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앞에 10cm도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눈을 감고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부딪힐지 모르고 내 앞에 누군가가 나를 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에요. 이 상황이. 그런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리 암흑한 상황이라고 할지언정,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또 우리의 주님을 목자로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의 마음이 푸른 풀밭에 앉아있는 것 같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목자 되시며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려 정말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언정 정말 평안하고 위로하며 푸른 풀밭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